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언젠가 중앙공원에 강아지 사진이 찍힌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강아지를 찾습니다 였습니다. 색깔은 어떤 색이며 어떤 종류의 강아지이며 이름, 잃어버린 장소 등 관련 명세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밑에 호소문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7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강아지입니다. 유기견이 아닙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연락주세요. 혹시라도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제발 연락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절절합니다. 7살이나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아플 일만 있어 돈만 들 것입니다. 사례금 100만 원. 호소문에 간절함이 절절했습니다. 강아지를 돌려주면 여러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행복하고 강아지도 주인을 찾아 행복하고 강아지를 돌려준 사람도 돌려줘서 행복할 것이고 거기다 돈 1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소에 누가 응답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한 사람도 행복하고 거기다 큰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사울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뜻밖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졸지의 왕이 된 사울의 정치적 기반은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치적 입지를 챙겨주신 일은 참 기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만드셔서 사울이 대단한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가 도살되듯이 처단될 것이라는 무서운 포고입니다. 사울의 이 강력한 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암몬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암몬은 바보같이 괜히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된통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른 보면 암몬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암몬이 바보같이 이스라엘 침공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지 정치적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그렇게 챙기셨을까요?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사울이 대단하게 잘한 것이 있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노릇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이 왕노릇 잘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아무것도 아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왕으로 내정하신 것, 기름 부으신 것, 제비에 뽑힌 것, 왕으로서의 입지가 튼튼하게 된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울 자신이 해야 합니다. 사울 자신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앞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자기 운명, 자기 앞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운명의 결정적인 계기, 사울이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 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스라엘도 제법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에 돌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 사울이 영적 지도자 제사장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은 남아있던 병사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얄궂은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제사장 대신 제사를 끝내자마자 기다리던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을 알고 무서운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제사 한 번 대신 지냈다고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인사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인사명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사무엘에게 주셨겠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대신 제사 지낸 것을 보고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당시 상황을 보면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마치 사울이 자기 대신 제사 지내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7일간이나 있는데도 그 안에 도착하지 않고 늦게 도착한 것은 사무엘이 늑장 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보시니 괜찮았습니다. 쓸만했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입지도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께 궁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왕노릇 잘할 것인지 궁금하셨습니다. 당시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앞으로 왕노릇 할 동안 세상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받은 복은 비교도 안 되게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부디 이것을 잘 알아라. 혹시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할까 봐 사무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12장의 사무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중 몰랐다는 말을 못하게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백성들도 듣고 왕 사울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되풀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늑장을 부렸습니다만 그러나 사무엘의 늑장은 사무엘이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호소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도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거기다 전쟁에서 승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더한 것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자기가 대신 지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 지낸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낸 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사울이 불신앙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인인 척 했을지라도 사울 마음속에 불신앙이 제사 지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까짓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악한 것은 그것이 불신앙의 선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공동체의 백성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인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됩니다라는 선동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선동이 바로 사울의 그 행동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양치기를 했던 토론토 대학의 석강 필립 켈러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암양 일입니다. 그 암양은 자기가 기르던 양들 중에서 가장 멋진 양이었습니다. 잘생겼고 튼튼했고 몸집은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영리했고 두 눈은 맑고 밝았으며 털은 빛났습니다. 거기다 아주 귀엽고 튼튼한 새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암양에게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목동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도망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가 그 암양의 이름을 미세스 게드바우트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 암양 한 마리가 다른 모든 양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양치기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암양은 울타리를 자주 빠져나갔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울타리의 어디가 약한지 어느 쪽을 뚫으면 될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양이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것은 필립 켈러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안은 바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풀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암양은 풀이 모자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는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바짝 말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며칠만 지나면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기 새끼 양들을 데리고 같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엔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자기 새끼들뿐 아니라 다른 양들까지 데리고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극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 한순간 그것으로 그 양의 생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렸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른 듣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선언은 참으로 감사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싫으시면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벌을 주셨다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최소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너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다음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잘해라 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책망과 벌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혹은 벌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이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